예, 오늘 발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밤에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길목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뒤에서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들의 군사력을 커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아주 편안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뒤를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해서 그 말을 타고 오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만나면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셨는데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 민수기 22장에 오기까지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랏과의 전투에서도 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바산 족속과의 전투에서 전승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들과 맞서서 당당히 승리를 거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22장에 들어와 보면 그동안 만났던 적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적은 오늘 2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적의 중심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게 하냐면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라. 전쟁하는 방법이 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말로 저주를 해가지고 상대를 물리치는 그런 방식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방법은 칼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발람을 이용한 저주를 통해서 사람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적은 크게 두 종류의 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적들의 양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적이 진짜 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바로 이 악의 영들, 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자, 아주 굶주린 사자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웁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사자가 부르짖을 때 언제예요? 배가 고플 때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사자와 같은, 굶주린 사자 같은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뱀처럼 속여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하와를 뱀이, 여기서 이 뱀은 옛뱀,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가 뱀을 사용해서 그 간궤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를 떠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교묘하게 속임수로 다가오는 이런 방식의 공격도 있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맹렬히 달려와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 적의 이런 공격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성경 공부에 사탄론을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적이 보통 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조직된 적인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게 될 모압 적은 보통 수가 높은 아주 대단한 그런 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는 25장까지의 내용 속에 결국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묵상 속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22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 악한 자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발람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발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을 때에 이 발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대의 적입니다. 이 세 개의 적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자, 2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절단을 보내서 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면 아주 기이한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미디안의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 발람은 점쟁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미래에 대한 어떤 숨겨진 지식들을 이렇게 찾아낸다는 식으로 귀신의 장난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잖아요. 이 당시 발람이 점쟁이로서는 굉장히 이름이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찾을 때 발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저 이스라엘을 칼로 싸웠다가는 앞에서 다 패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한마디로 저 백성을 너가 저주하면, 발람 너가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데, 자, 본문 2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그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어떤 계략을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한 신학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 전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말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야,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갖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있구나. 이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범죄한 뱀을 심판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걸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최초의 그 전쟁 선포입니다. 말하자면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실 때 주신 말씀, 그때부터 주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마귀는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강타해서 치명상을 입히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민수기 22장에도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이 점쟁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죠. 그 점쟁이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사절단을 마련해서 사절단을 보내면서 복채를, 22장 7절에 보니까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뭡니까? 아시죠? 점술의 대가죠. 대가로 주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발람의 이 22장 사건을 가지고 발람의 길을 따는도다 하면서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락 왕이 제시한 복채가 너무 그 값이 큰 거예요. 대가가. 그러니까 이 장사를 놓칠 수가 없죠. 이 벌이를 놓칠 수가 없죠. 이게 저 복채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발락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발람은 어떻든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이 점쟁이들도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람이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저 사절단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다 이렇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서 발람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점쟁이는 여러 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도 어떤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절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 협상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아직 저들과 협상을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밝혔죠. 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핵심인데, 그 발람은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마자 이 협상은 결렬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갈 수 없다. 그럼 더 이상 협상이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본의는 숨기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알아도 들어도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22장 15절이야 18절에 보면, 아, 발람이 복채를 더 원하는구나, 이걸 알아채고 더 화려한 인상적인 사절단과 함께 복채를 더 얹어서 거기다가 높은 지위까지, 우리 왕실의 높은 지위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이게 웬일입니까? 복채만 아니라 거기다가 명예까지, 어떤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의를 하자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회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내용 속에 저주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어떻게든 발람의 목적은 발락이 가져온 복채를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이 18절 말씀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 발람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20절, 21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얘를 도저히 말릴 수가 없구나. 어떻든 가긴 갈 것이 분명해요. 사람이 한번 욕심에 빠지면요, 그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죠. 그러니 발람이 그 욕심에 의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발람에게 말씀하기를,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서부터 내용을 면면히 들어보면 이 말씀은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니까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요. 그죠? 근데 다음날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21절에 보면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들이 부르러 왔거든 가라 그랬죠. 근데 안 왔어요. 근데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예 그 사절단들이 있는 캠프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러 오거든 같이 가고, 그러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그걸 결국은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뜻대로 발람은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게 욕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욕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욕심일 때, 그 욕심을 따르는 결심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정작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과 노새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노새는 주인이 가자는데도 안 가. 자꾸 버티고 뒷걸음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막 자기 멋대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역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행태,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종교적인 위선자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예 몰랐다면, 그 몰라서 내가 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인정할 거예요. 받아주실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해서 그 약점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도록, 내 마음의 도성이 무너지고 믿음의 성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고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고집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일상에서 고집센 사람들, 이 멍청한 짐승, 이 멍청한 짐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발람보다 훨씬 똑똑한 짐승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똑똑한 짐승이 나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제 확실해졌죠.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발람을 뭐 하려고?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누구도 그걸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별거 다 보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피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자기 등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주인 발람이 타고 있어요. 발람보다 더 무서운 분이 저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나도 죽고 주인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으로 피했어요. 2번 더 피합니다. 맞다른 길에서 이제 벽으로 막 기대면서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25절에 보니까. 27절에는 아예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엎드려 버립니다. 3번이나 그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그 경로를 3번이나 바꾸는데 그 3번 다 발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3절 그 고집으로 나귀를 지금 경로를 자꾸 바꾸려는 이 나귀를 뭐 합니까? 채찍질하니. 25절에 다시 채찍질하니. 27절에 다시 나귀를 때립니다. 지금 뭐 때문에 나귀가 저러고 있는데 나귀는 보고 있지만 발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다 봅니까?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서 2장 16절에서 바로 그 행동,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하고 있는 이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2장 16절에서 선지자의 미친 행동, 그랬어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사람의 고집이라는 건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마침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아무것도 모를 그 짐승이 그걸 보고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살리려고. 22장 28절, 이제는 그 나귀가 몸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누가 나귀가 입을 열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 짐승이 이게 오늘따라 왜 이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성경에 보면 간혹 짐승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뱀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합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했다면 발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그 발람의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요. 주의 뜻을 알고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은 스스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발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고, 왜 존귀합니까?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5절에 보니까 뭘 씌우셨어요?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최고의 피조물이죠. 피조물 중에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죠.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존귀한,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이렇게 그 스스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때때로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내 고집을 딱 정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발람의 이게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주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희한한 방법으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때때로 막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나귀의 입을 여시듯 신기한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오늘 고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성 없는 짐승이죠. 그런 짐승과 같은 행동, 미친 행동을, 선지자의 그 미친 행동, 발람의 미친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지각이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발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발람의 속성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타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는 나귀의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과 눈을 여셨듯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손에 검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제를, 천사를 직접 보게 하니까 3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엎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보낸 이 천사가 그 발람에게 말하기를, 32절 33절에 보니까 너 왜 죄 없는 짐승을 3번이나 때리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넌 벌써 죽은 목숨이다. 넌 나귀 덕분에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듣는다고 채찍질했던 나귀가 자기 목숨을 살린 나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나귀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귀론이 있어요. 나귀론. 언제 한번 나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람이 참 기가 막히죠. 말 안 듣는다고 채찍질을 했더니
그 나귀가 나를 살렸다라고 들으니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발람의 반응 34절을 보세요.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보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까지 해도 발람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뒤에서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회개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회개를 말로는 하는데 행동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발람의 생각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가보니까 결국은 돌아갔습니까? 발람이? 계속 전진하고 있죠. 발락의 고관들과 사절단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거에 진정성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로도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번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뿐이에요. 말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아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런 회개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참된 회개는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이거는 좀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10절 시작. 그러니까 앞서서 그런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액션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발람이 왜 회개가 아니었는가는 말은 잘못했다고 했지만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발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가는 길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런 지시와 함께 보내죠. 결국은 그 지시와 함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얘기고, 결국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장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딱 명확한데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걸 자꾸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그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이 행태는 제가 타협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일종의 이거는 현대용어로 말하면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어떤 부수적인 것을 자꾸 고려하고 따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은 그런 행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토마스 몰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이 타락한 곳에는 최악이 발견된다. 이게 발람의 경우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생각을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있지만 나는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마음을 굳게 결심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는 것은 이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장난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없다라기보다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좋은 모델이 아니고 나쁜 모델, 따라서는 안 될 모델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 흉내를 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태로 발람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발람이 결국은 2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내 욕심으로 시작된 것들은 결국 발람의 길을 가게 만들 겁니다. 때때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무대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근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착각이죠, 착각.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딜,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딜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의 이름으로 빌미를 삼아서 자기를 영적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픈 일들이죠. 교회 안에 신앙인들 속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외식이 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더 마음을 깔아앉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참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날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들이 참 시시때때로 막 일어나거든요. 이거 마음의 전쟁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내가 견뎌내고 승리하려면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 내가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도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붙어 있지도 않는데 열매가 나옵니까? 가지는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건 아무리 펄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명절 연휴에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도착한 곳이 내가 바란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봐야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영적인 싸움이